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서 보내신 일주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고난 주간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날이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구절이 담긴 14장의 1절에는 6월절이 이제 이틀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같은 장면을 다루면서 주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금요일에 이틀 전인 바로 오늘 수요일에 본문에 기록되었던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잠깐 가리고 본다면 우리는 33세 청년이 보낸 삶의 마지막 한 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정확하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최후를 맞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1분 1초가 아깝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라도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시는 물 한 모금도 애절하고 들이쉬었다 내쉬는 숨결마저도 셀 수 있을 만큼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이 날에, 이 아까운 날, 돌아가시기 이틀 전날에 대한 기록이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제인 화요일에는 마태복음에만 보아도 상당한 분량의 가르치심을 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수요일에는 기록된 사건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분명 이날에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고 많은 일을 하셨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제 고작 인생이 48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분주하게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오직 이 사건 외에는 다른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 사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 부으신 일이 총 3번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복음서 4권 중 어느 한 권도 이 3가지 사건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전부 이 기름 부음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마태와 마가는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에 담긴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육하원칙을 명확하게 지켜서 설명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디테일이 다르게 설명됩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한참 전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시기와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 위치가 전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 각 사건이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구분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가르침도 제각각으로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그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 3가지 사건에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옥합에 담긴 향유가 300데나리온, 지금 2025년 물가로 볼 때 약 5천만 원이 넘는 상당한 고가의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나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진 이 세 가지 사건의 기록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싸고 귀한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저 이 향유가 땅에 부어지고 더 이상 쓰지 못할 기름이 된 것이 그 돈값이 아까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엔 이 행동을 보고 허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헛되게 낭비했다는 뜻이죠. 복음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귀한 재물이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세 사건 모두 유명하고 저력 있는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비루하며 죄가 있다고 판단받는 여자가 주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보통 성경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 우리가 흔히 어노인팅이라고 말하는 이 행위는 누군가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직분을 임명하는 의미였죠. 이것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을에 아주 존귀한 손님에게 정성을 다해 맞이하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일을 부정하고 비천한 여인, 죄가 있다고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가난한 베다니 동네에 문둥병자의 집에나 드나드는 그런 여인이 행하도록 놔두시는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이는 사뭇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관점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꾸짖으시거나 질책하시진 않지만 점잖게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가르침을 전달하십니다. 반면에 이 모든 관점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에는 더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신 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관점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생각만 해도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오를 만큼 벅찬 감동과 감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표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전체 무대의 가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고만 있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안에는 지금 쏟아붓고 있는 이 향유의 비싼 금액 따위는 전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커다란 주님에 대한 감동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만약 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옥합병을 2병, 3병도 더 깨서 향유를 주님께 따라 부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옆에서 누가 혀를 차던 돈이 아깝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던 그녀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눈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이자 생명의 강수가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관점이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기름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느끼며 온 방에 가득히 퍼지는 이 향긋한 냄새는 사실 이제 고작 이틀 뒤에 맞이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식의 향임을 알고 묵묵히 그를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결단이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담담하게 이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이 죽음의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서 주님은 자주 십자가를 두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때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에 가득 차서 자신들도 충분히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잔입니다. 과연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불로불사의 영약이 들어있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과도 같은 지혜의 정수가 담겨 있었을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도 지나가게 하시길 간절히 구했던 지독하고 참혹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그 순간부터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없이 반복돼 왔던 모든 죄를 전부 한 곳에 모아서 흔적도 없이 불로 태우고도 남을 만한 무서운 심판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잔 안에 담긴 내용물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진 게 아니라 원래대로 온 세상 위에 쏟아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구약 선지자들은 모든 선지자들이 일관적으로 남긴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이 날을 두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어떤 선지자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을 징벌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땅이 터지고 불길이 휘몰아치며 온갖 괴이한 현상들이 다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덮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날에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서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꼭대기까지 가득 담긴 그 잔이 우리 머리 위로 쏟아졌다면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마치 노아의 시기에 모든 생명을 집어삼켰던 그 홍수처럼 우리 또한 모두 멸절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잔은 많은 예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위에 쏟아지는 대신에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전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 더 이상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던 그 진노의 잔이 텅 비고 말았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버려야 할 죄인들에게 쏟아져 내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무섭던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예수님의 몸에서 흐른 물과 피가 되어서 오직 은혜와 사랑만을 말하며 우리에게 흘러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머리 위에 아무리 귀한 향유를 부은들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기름들을 다 모아서 그 머리 위에 부어드려도 한없이 부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귀한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기 전에 그분의 죽으심을 위해 존귀한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모습과 그를 담담하게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유월절 이틀 전날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한 여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사이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인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붓는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은 그녀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마 거의 평생에 걸쳐서 모았던 것을 다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의 영원하신 생명력, 주의 보혈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위에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인물의 공통적인 행동,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붓는다는 행위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책임도 아니고 과시도 아닌 오직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교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책임감으로 간신히 기준치를 맞추는 정도에서만 만족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행실을 누군가에게 책잡히거나 판단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실천을 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좀처럼 율법의 선을 넘어서 온전한 거룩과 공의, 그리고 구약에서 주로 헤세드라고 부르는 초월적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하게 주어진 기준마저도 어떻게든 타협점을 마련하려고 잔꾀를 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율법 어디에도 값비싸고 지극히 귀한 기름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부으라고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면 더 뛰어난 복을 받는다거나 천국에서 칭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권위를 받는다고 기록한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드렸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이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때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미 이것만 봐도 5천만 원짜리 기름값은 충분히 채워지고도 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가면 그때에도 예수님의 머릿결은 이 여인이 부은 향유에 촉촉하게 젖어서 진한 향기를 발산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죄인을 향해 품으신 사랑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책임과 의무만 생각해보면 창조주의자,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욕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노아시대 때처럼 이 죄인들을 한꺼번에 쓸어다가 심판의 불꽃에 던져 넣으시면 될 텐데 왜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셔도 아무도 비난하지 못했을 텐데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우리에게 이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우리를 만드신 분의 책임에서 한참을 벗어나 도무지 함부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 채찍을 맞고 몇 시간 동안 극도의 물리적인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처참한 재앙으로 모조리 불태워버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 앞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가 창조된 이래 가장 커다란 기적을 이 사랑이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과 딸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아들과 딸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가치로우며 비교할 수 없이 큰 권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발휘하신 가장 커다란 능력입니다. 주님의 자녀 되신 뉴욕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전부 쏟아부으신 예수님께 마치 전 재산을 다 팔아 마련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도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적시고 감동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이나 과시가 아닌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때 보게 될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